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서를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가고 있죠.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대로 우리가 레위기서대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레위기서에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주일날 주시고 민수기서를 가지고 매일 레위기서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본문을 보고 있습니까? 발람과 발락에 대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발람과 발락을 끊어내 버려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 게 뭐예요? 번제의 규례. 번제의 규례를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게 돼요. 당연히 내 속에 발람, 발락 끊어져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인도 받으면 끝나요. 아멘. 진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인도 받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좌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특별히 민수기 23장 8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언약적 축복을 좀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특별히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쭉 이렇게 보는 말씀을 이렇게 본 중에 발람 예언을 4번 하는데 이게 이제 그 4번 예언하는 중에 첫 번째 이제 발람이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이것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쭉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 절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하더라도, 그야말로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그러더라도 저주하지도 않고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꾸짖지도 않으신다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살 것이라. 이 소리는 뭡니까? 홀로. 다 죽어도, 다 망해도 이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똑같이 여기지 않고 한마디로 선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딱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도록 딱 지키시고
살아남게 하고, 그래서 축복하셔서 그 누구도 셀 수도 없고, 내가 됩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창대케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홀로 살 것이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느냐로다. 야곱이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죽을전정 저주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종말이 저들과 같이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힘이 나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저주치 않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게 내 실력입니까? 내 행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었던, 그야말로 사단의 종되어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내가 해방됐다, 그 정도로 끝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되었던 겁니다. 그분의 생명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해방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생명 받아서 그분의 자녀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 것만 누려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뭐라고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레위기서를 주시고, 민수기에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민수기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증인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 다 쉽게 말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어떤 그리스도? 오직 나의 그리스도로.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삶, 난 이걸 사는 것이다. 그럼 최고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그 증인으로 사는 삶이 최고의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목을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그것을 놓고 누명 쓸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의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삶. 그런데 발람이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입니다. 여러분요, 평상시요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 쫙 받게 되면요, 발람같이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걸 그냥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발람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 평상시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놓치고 살다 보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발람이요, 평상시에 이 축복을 탁 누렸다고 하게 되면 발락이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그런 거 부탁 안 듣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탁 복음 누리면서 딱 복음을 진짜 위한 생얼고 복음을 위한 탁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서 이해했겠어요? 틈을 보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처럼 언약을 놓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발락이 그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도 찾아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놓치면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다. 그리고 모든 일, 사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계속 찾아내고, 그래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이 누리는 것이다. 그럼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고 더 깊이 풍성히 누리는 비밀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계속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누리는 것이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습관 하나 가지세요. 예를 들어 어떤 오리물자도 먼저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놓쳤구나. 계속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왜 놓쳤냐? 이 부분에.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허용하셨겠냐? 더 그리스도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예배 성공하고 더 기도 성공하고. 아멘. 그렇게 계속, 이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대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럽니다. 그 대적을 어떻게든 뛰어넘고 막 물칠 것이냐. 그쪽에 이제 생각도 마음도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그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힘들다 보면. 그런데요,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전도자인, 남은 자인 나에게 이 대적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질문하는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습관이고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게 기도인 겁니다. 습관이 아니라 기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는 발람은 이 발락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거기까지 찾아냅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럴 것이라. 그럼 끝까지 지갈 길로 가. 가지고 계속 고생해. 왜 그렇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걸 발견했으면 그걸 발견한 그 응답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그 응답을 놓고 보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게 안 되게 되면 나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다니까. 왜?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요, 모든 응답을 다 주시고 축복을 다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까지 감람원에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까지, 그러니까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또 뭡니까? 주셔놓고도 또 알거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 그래서 또 뒤쫓아 오셔서까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떡집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지금 감람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계속 그 말씀을 계속해서 더 조곤조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것도 시간표에 맞게 강단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주실 것이거든. 계속.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놓치니까. 왜? 오래된 각인이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듣게 하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각인시켜 보려고, 각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감람에서 주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왜 또 떠나지 말라고 했냐? 감람에서 주신 그 복음, 그래서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시간표에 맞게 주셔서 그걸 붙잡고 보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보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들은 바,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 성령 충만을 너에게 주어서 성령의 지장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를 통해서 그 언약 성취에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 지금. 아멘입니까? 근데 또 떠나지 말고 가서 기다려본 이유가 또 하나 있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이 사단 마귀가 24시 틈을 엿보고 틈만 주면 공격해서 절대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 성공하고 다 그 언약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또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그 힘을 얻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다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다 그 지도자들, 감람원에 부름받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마가다락방 사도행 1장 14절. 그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열흘 동안 다 기도하잖아요. 집중해서 함께. 그럼 막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겠냐? 함께 또 포럼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 그럼 우리 이건 놓고 진짜 기도하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흘 동안.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각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성공이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끝나요. 여러분 인생 진짜 완전히 전환점을 맞게 된다니까요. 터닝포인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 그렇게 인도받는 것을 보면서 딱 이들이 저게 답이다 하고 전 성도가요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한 가지 우리만이 축복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고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축복 다 누리시던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여러분은 절대 보장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보좌로 임하시고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오조로 붙잡고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를 누리면요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요. 재창조의 역사도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정말로. 아멘. 그래서 오늘 23장 8절 보니까 너무나 진짜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주시고 막 확신하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호와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핀잔도 안 줘요. 근데 저는 이 축복을 다 못 누리는 것 같아. 뭐 하면 니 그러면 되겠나 하고 꾸짖고. 그래서 역시 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근데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내가 그렇게 모자라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꾸짖지 않으셔. 나를 저주하지 않으셔.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더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해 주시오. 이야, 이렇게 막 말씀도 또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러면 막 그래서 진짜 나는 복음만 더 누리면 끝나는 것이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확인하시고 인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가 어떻고 너는 뭐가 어떻고 우리 피차에 그런 소리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다. 괜찮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 아니냐? 너는 누리면 되는 신분이고 진짜 믿고 나가면 이기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녀다. 힘주고 서로. 이건 사실이니까. 권면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 원됨되어서 이 복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를? 우리를. 아멘.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않으려고
미리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모든 문제 영원히 끝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 줘서 자녀 삼아 버렸어 그냥. 자,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의 무능한 것도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모자람 누구 책임이냐고요. 내가 혹시 무능하고 모자라서 사단이 쏘가가지고 큰 실수를 지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되냐고 책임지고. 우리 아버지,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드리트 하나 정말 전부 답니다 그냥. 이거 누구도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시비 걸 사람이 아니라 시비 걸 존재가 없어요. 사단이 와서 왜 저런 놈을 그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럽니다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 흔히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것들은 맨날 가서 뭐 집어대로 해놓고 또 교회 가서 막 회개한다고 막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끝났다니까. 사단이 와서 아유 저 어제도 저쩌고 해놓고 지금 와서 뭐 그럼 됩니까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 안 믿잖아.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혹시 실수로 그러면 바로 깨닫고, 사단이 징계에 나갈 만큼 복음 속으로 더 들어와서 더 힘있게 멋있게, 사단이 조금 더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복음을 누려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에 그잖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겠다. 다른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쫓아.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전한 위한 택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좋은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갈 길을 가게 했다. 표대로 세우고 정확하게 방향 맞추고 언약 잡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더 간 뒤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또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마디로 완전히 자기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깨닫고 누리고 또 누리다 보니까 내 것이 이만큼도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이만큼도, 눈금만큼도 내 것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24시 올 아웃 시키고 올 체인지 시키고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안에서 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인도하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거든.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해. 충분한 정도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오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릴수록 나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나를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래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려야 되는, 누리게 돼 있는 그 나를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답니다.
우리는 전의 나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옛사람을 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옛사람으로 후패하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바울이 나중에 딱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아멘.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난 날마다 그것을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날마다 그것이 느껴져요. 나 이렇게 부족한데 계속 나를 만들어 가주시구나. 더 복음스럽게 들어가게 해주시구나. 자꾸 깨달아져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붙어만 있어도 된다. 나는 붙어만 있어도. 근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딱 일어날 때 기도까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또 복음 전하기 더 묵상도 해야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1시간씩 막 빨리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로 참만 되어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요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물론 요즘도 제가 모임이 너무나 좀 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요 이 새벽 예배 딱 인도박교에서 아침 딱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슬을 쫙 들게 되면 막 힘이 나요. 물론 육신을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 있다 보니까 또 지병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말을 왜 하냐?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더 믿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사십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우리 타민족 237 타민족 5천 종족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기도제목 도전합시다. 병든 자들도 치유받고 할 수 있는 뭡니까? 세트로 있는 성전.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이 복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큰 증거도 주실 것입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기도 있었고요. 정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저는 내가 누구인지 늘 거기서 체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놓고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천명 그걸 다 붙잡고 엎드리면서 인도받았어요. 진짜로. 근데 시간이 갈수록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깨달을수록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을 마치 바울이 가다가 길이 탁 박혔잖아요. 딱 멈추고 기다렸잖아요. 마게도니아의 문을 열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작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들을 바울에 비해서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일들이지만 그렇게 응답을 여기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 거 몰랐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도 오고 막 인본지 쓰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그런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깨달아지고 갱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또 하나님 앞에 더 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한마디로 더 복음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이지. 하나님 뜻 붙잡고.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이 저기도 그 고백이 되어져요. 상처나지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나이다. 진짜 상처나지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상처나지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는데 그 주가 누구냐? 트리니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어려운 문제 나를 도울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진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에게 정말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상처나지에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정도로 알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인도받으시면 끝납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은 도울 자가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 인격 이것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알거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격이고 얼마나 모질한 놈인지를. 어떤 때는 막 상처가 되더라니까. 어떤 때는 막 내 스스로 낙심되고. 그러다가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지.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는 거지. 복음 주시고. 그리고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지. 보니까 내 부족함, 무능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말로 지혜 있으신 분이고요. 복음이 많으신 분이고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셨더라니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복음을 누리고 그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신 것들이라니까. 무능이 아니고 모자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신 인격이고 하나님이 더 복받게 만드는 인격이더라니까. 만들어 놓은. 저는요, 제가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인격이 없었으면요, 제가 이보다 복음을 더 못 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건강했으면요, 진짜 더 못 누렸을 것 같아요. 이게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하나님께 주신 복. 은혜 정도가 아니라 복이야, 복. 이야,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현장 가서요, 막 어쩌다, 그런 사람도 만나면 내가 간증합니다. 난 이렇게 악한 놈이었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고 지금 이렇게 모자라고 그렇다. 또 난 병까지 걸려가지고 전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올 만큼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딱 답을 주게 되면요, 딱 답을 얻더라고요. 살아나고.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갔어도요, 옛날에 한참 병원 사역할 때요, 딱 가서 손만한 잡아도요, 상대방이 느끼는가 봐. 이해합니다. 나 별말도 안 해.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럼 눈물이 쫙, 마음은 다 열려버려, 그냥. 그래, 간단히 뵀으면 가슴에 탁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인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일, 사건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축복을 확인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신분, 그 증인 될 수 있는 신분입니다. 뭘로 확인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끝입니다. 그녀의 기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